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말씀 묵상으로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모든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던 일상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건강에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목적이 아닌 깨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흔들기 위해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었고 두 번째는 다메섹 사람 르손이었죠. 하닷은 다윗의 정벌로 도망한 에돔 왕족이었는데 이집트에서 세력을 키워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위협했습니다. 르손은 북쪽 다메섹에서 세력을 형성해 수리아, 즉 아람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북쪽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앞에 그저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그를 깨우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징계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깨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작은 흔들림과 어려움을 통해 다시 깨어 당신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보다 부와
평안을 더 의지함으로 그의 신앙은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을 보내신 것이죠. 대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닌 그의 영혼을 다시 깨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평안히 누워있는 것보다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불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셨다는 증거가 아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깨우신다는 증거이죠.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작은 불편함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울리시는 신호, 그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속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진 왕을 향해서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기보다 회복의 기회를 여는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런 대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 계획의 어긋남, 관계의 틈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임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작은 불편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 흔들림은 끝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손을 믿고 다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되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걸어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숨쉬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종종 평안 속에서 안일해지고 익숙함 속에서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기 위해 작은 흔들림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징벌이 아닌 사랑의 신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낙심보다 감사로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굳게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